9월 11일 금요 심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기독교 미래학자인 듀르대학교의 석좌 교수 레너드 스윗은 서구교회를 4M으로 분석했습니다. 서구교회는 처음에는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던 선교적 교회, 미션 철치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역만 하는 교회, 미니스트리 철치로, 그리고 이후에는 유지에 급급한 메인티넌스 철치로 이동했다가 마침내는 박물관 교회, 뮤지엄 철치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익 교수가 진단한 서구교회는 실제로 4M으로 그 수순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로 인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에서 실정이 그나마 나은 독일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 한국교회도 박물관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에 불타오르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온 세상이 물이 바다와 덮음같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서 있는 땅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라.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는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만 변화하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삭개오를 아실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삭개오가 열심을 내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돌 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눈과 자신의 눈이 맞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우와 포도라는 이솝 우화를 잘 아실 겁니다. 굶주린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포도는 나무 위쪽에 달려 있어서 여우가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열심히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수십 번의 시도를 했지만 그 포도를 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포도를 포기한 이 여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그러면서 가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같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면 절대 포도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을 내서 노력과 의지를 발동하지 않았던 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포도를 따먹지 못했던 여우는 자신의 친구 여우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친구 원숭이를 데리고 오든지 이렇게 해서 포도를 딸 수 있는 노력과 의지를 이렇게 내야만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기는 하지만 그 은혜만 추구하고 그 의지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의지와 그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로 묶인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자, 성도는 모두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의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의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푹 담그다. 둘째는 어떤 방법을 가해서 사물의 본질과 성격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면서 그것을 통과했다,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세례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 모세를 홍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 모세를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품에 안겨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같이 여겨주셔서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부활의 경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여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경험하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모든 경험 또한 우리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젖붙임이라는 것 잘 아시죠? 나뭇가지를 잘라서 이 다른 나무의 표피를 가르고 거기에 붙이는 방법을 젖붙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젖붙임을 한 나뭇가지는 이후에 젖붙여진 이 나무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젖붙임은 한 나무와 한 나무가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이 가지는 그 나무와 한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바람이 불 때에도 함께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꽃을 피울 때에 함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에도 함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나무가 말라 죽게 되면 함께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서 함께 연합해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도 예수님께 젖붙임 바 되게 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또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접붙임,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경험의 중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의 승천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처해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경험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각 처해진 처소 속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경험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온갖 기적과 병고침의 사역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중반과 후반에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과 또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온 나라에 황제 숭배 명령을 내렸고 이에 자신의 뜻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많은 박해와 핍박을 가했습니다. 포악하기로 악명이 높은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의 뜻을 거역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것이죠. 이에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황제 숭배의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시기에 광산에서 부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과 함께 환난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쉽지는 않지만 환난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환난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인 우리 또한 환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난의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힘을 내서 주님의 힘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환난에서 정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과 시험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고 이제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며 통과할 때에 반드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지만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천상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 뒤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상품에 나와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처럼 우리의 심장에는 메이드 인 헤븐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문구가 우리 심장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분명히 완성된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그 연합 속에서 환난과 참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참음과 나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의지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과 환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모든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노력과 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소망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욥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신라 같은 그 소망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우리가 각자 처한 그 처소 속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군천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참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과 용기가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정말 자부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기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장마, 태풍으로 환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환난의 시기를 함께 연대하며 인내함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